할렐루야, 아멘. 5월 첫째 주 수요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네, 잘 보내신 것 같네요. 얼굴이 환하시네요. 네,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과 귀에는 조금 쓸지 몰라도 우리의 심령에는 든든한 보약이 된다고 믿으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설교를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 전 우리나라 최대 통신사 중에 한 곳이 대규모 유심 해킹을 당했습니다. 네. 여기 한 절반 정도가 다 해킹 당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그마치 2,300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이후에도 보험회사 그리고 취업 사이트에서도 개인 신상 정보가 연달아 유출이 되는 그런 해킹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지요. 갈수록 시대가 고도로 발달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해킹에 대한, 이 도용에 대한 불안감과 피로도가 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런 사건들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도무지 예측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불확실한 시대 속에 성도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것이 무엇이에요? 역시 믿을 건 돈밖에 없어. 네, 물질입니까? 아니면 돈보다 더 중요한 거 건강이야. 건강만 하면 돼. 건강입니까? 여러분, 돈과 건강은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누가복음을 이제 큐티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가장 확실한 것은요 바로 성령에 감동된 구약의 선지자들과 또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계시된 신구약 66권밖에는 없다는 것이 가장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난 내 경험과 생각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의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 말이 아무리 나에게 위로가 되고 달콤해서 그냥 쑥 삼켜버리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여러분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의 말씀에 근거한 말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순종함으로 비와 홍수와 바람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정말로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진리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가장 복된 것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는 다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들어서 알고 있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약 2600년 전에 살았던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삶의 지침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율법을 귀로 들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겉모습은 안식일과 절기와 11조와 예물을 철저하게 드리지만 세상에서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고집하며 살았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 뭐라고 평가하신지 아세요? 오늘 19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작되는 그 부분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분명히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율법을 들었지만 듣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듣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것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순종하는 것까지를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귀로 들어서 알고 있지만 삶 속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머니와 아들이 있었어요. 하루는 아들이 학교에 갔다 와서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네? 누가 게임이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네. 책가방을 던져놓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이제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처음에는 이렇게 좋게 얘기해요. 최대한 상냥하게. 계속 게임만 할 거야? 얼른 씻고 밥 먹어야지. 우리 아들 좋아하는 고기 반찬 했어. 얼른 나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알았어. 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아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약간 이제 화가 나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 상기된 톤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좋은 말로 꾹 참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알았어요. 네, 나 갈게요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이제 밥이 식어가고 있어, 고기 반찬 식어가고 있는데도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눈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10시 10분을 가리켜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렇게 쭉 찢어져가지고 10시 10분을 가리키는 눈이 되어가지고 아들 방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내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 이 엄마 말을 귀뚱으로 듣고 말이야, 이놈의 자식은 꼭 매를 들어야 돼요 하면서 아들의 등짝을, 게임을 하고 있는 아들의 등짝을 시원하게 갈깁니다. 여러분, 아들은 분명히 씻고 밥 먹으러 나오라는 어머니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밥 먹으러 나오지 않았죠. 결국 아들은 어머니의 말씀을 안 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19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상반절 시작.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꾸준히 멈추지 않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 왕부터 시작해서, 이 유다의 왕부터 시작해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온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1차, 2차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미 한 차례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멸망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예레미야 29장의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이 배경을 알고 말씀을 들어야 이해가 되잖아요. 예레미야 29장은요, 바벨론의 1차, 2차로 포로로 끌려간 이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5절에서 14절까지 핵심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내 백성들아, 이방 땅 바벨론에서 정착하면서 현실을 살아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벨론에서 사는 길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유다를 징계하시는 그 시간이, 그 기간이 바로 70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앞으로 이 3세대 기간 동안 이 바벨론 땅에 살면서 자기 조상들과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그 유다 백성들은 전적인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유다로 기환시키는 것,
기환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쿠데타 일으키지 말고 거기서 집도 짓고 경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잘 살고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유다로 복귀시킬 때까지 그렇게 살아라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예레미야 29장 10절하고 1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0절 14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자신들의 그 힘으로는 도무지 애굽에서의 해방은 꿈도 못 꾸는 그러한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여 주셨고 430년 종살이를 끝으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구원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약속의 가나안 땅에 살면서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시대를 보내는 그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적이 얼마나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어요. 하지만 남유다는 다윗과 아사, 요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이 몇몇의 왕들 제외하고는 그 왕들이 통치했던 그 시절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왕의 말씀을 거역하고 목이 곧은 채로 살아갑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형벌을 받습니까? 인류 역사를 볼 때 모든 나라에서 모든 제국에서 동일하게 극형을 내리는 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죄예요? 무슨 죄입니까? 왕의 명을 어기고 왕의 권위에 반역한 자를 극형에 처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 조선에서도 왕을 반역하면 어떤 형벌을 내립니까?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능지처참과 부관참시라는 극형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극형이 어떻게 처형되는지 알고 계세요? 네, 알고 계시는 분 계시네요.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모르시는 분은 예배 끝나고 한번 찾아보세요. 물어보셔요. 야, 능지처참과 부관참시가 뭐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신 백성들이 이 왕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지자들을 통해 꾸준하게 말씀을 전해도 끝까지 듣지 않았다면 능지처참과 부관참시를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너희가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나의 생각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지금은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지만 그 이방 땅에서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고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줄 것이다. 어디 그뿐이냐? 내가 정한 70년의 기한이 차면 다시 유다 땅으로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극형을 받아야 할 이 유다 백성들임에도 회개할 시간,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어때요?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요 여전히 예레미야의 그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맞춰보세요. 졸지 마시고 맞춰보세요. 너무 신나게 연휴를 보내셔가지고 피곤하셔요? 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워요. 바로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 1차, 2차 포로로 끌려간 이 유다 백성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뭐일까요? 우리에겐 무엇이 있어? 다윗 언약이 있고, 우리에겐 아직 무너지지 않고 건재한 예루살렘 성전이 남아있다. 그러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이 말 듣고 싶은 겁니다. 게다가 또 있지요. 머지않아 이 바벨론 제국, 이 망할 놈의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다. 패망할 것이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우리들을 본국으로 다시 기환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요 가장 듣고 싶어 하셨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 당시 BC 594년에 바벨론 안에서 정치적인 내분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여러분, 그 바벨론의 가장 적대 국가가 애굽인데, 그 애굽을 중심으로 반바벨론 연합 국가들이 지금 내분이 일어난 바벨론을 쳐서 들어가면 바벨론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우리들도 그 은혜 가운데 해방을 맞아서 다시 유다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바로 이 틈을 타서 하나냐와 아합과 시드기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그 거짓 선지자들이요 활개를 쳤어요. 이 유다 포로들이 듣고 싶은 말을 막 해주니까 인기가 치솟는 겁니다. 명설교가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말씀만 골라 듣는 그 사람들의 그 부안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쓰셨어요. 너희들 부안해동하지 말아라. 내가 말했지 않냐? 바벨론에 가서 살아가는 것이, 바벨론에 가서 현실을 묵묵하게 살아가는 것이 살 길이다.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으니까 이 예레미야 편지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하셔요. 그 내용이 바로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절씩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위에 앉은 왕과 이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램과 취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포로된 너희들이 그토록 부러워하고 지금 당장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유다 땅에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가지고 썩어버린 무화과 나무 열매처럼 내가 만들어 버릴 것이야. 그들을 열방 중에 다 흩어버릴 것이고 학대와 저주거리와 모욕거리가 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너희들, 유다에 있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그게 내 뜻이 아니니까 부러워하지 말아라. 거기 있는 것이 뭐예요? 저주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BC 586년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다 멸망해요.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돼요. 유다 백성들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뭘 먹습니까?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어요. 이미 성경에 예언된 것이죠. 그리고 시체가 묻힐 곳이 없도록 살육을 당해요. 묻을 사람이 없어요. 다 한 번에 막 딱 싸그리 죽기 때문에.
그리고 가까스로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열방에 흩어졌는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흩어졌으니까 여러분 길바닥에서 짐승처럼 살았다고 역사는 증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편지의 내용을 설교로 들으시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설교를 써나가는데 너무 부담이 되고 무서웠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목욕탕의 냉온탕처럼 극심한 온도차를 예레미야 편지에서 보이셨을까요? 그것은 남유다를 향한 작정된 그 심판, 그 멸망이 정말로 가까이 도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암 중에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암이 뭐예요? 네, 맞습니다. 침묵의 장기인 간과 췌장암이요, 고치기가 어려워요. 왜 고치기 어렵습니까? 증상이 없어요. 암이 이미 발생했는데 증상이 안 나타나고,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가면 어떻습니까? 의사가 말기입니다, 사기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 말기, 그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그 말기 간암과 췌장암을 그 발견한 의사가 그 환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조금이라도 확률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환자가 살 확률이 있으면 아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한번 치료해보자, 우리 포기하지 말고 한번 치료해보자 하면서 차분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독한 항암 치료를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포로로 끌려간 이 유다 백성을 반드시 살리시기 위해서 부드러운 말씀과 또 한편으로는 강력한 말씀을 섞어서 편지를 쓰신 거예요. 지금 바벨론 땅에 사는 것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니까 지금 바벨론 땅에 사는 것이 된장이고 유다 땅에 사는 것이 똥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 말씀을 문자로만 보시면요, 끝까지 못 읽습니다. 무섭고 부담스러워서 못 읽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셔야만 이 끝까지 말씀을 읽을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이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포로로 끌려간 내 백성들아, 그리고 유다에 남아있다고, 나는 복받았다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그렇게 착각하는 내 백성들아, 내 말을 좀 들어라. 내 말을 좀 듣고 살아나라. 이 예레미야의 편지에 적혀있는 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살아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좀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의 편지에 적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많지도 않아요. 딱 한 가지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하루도 빠짐없이 큐티를 한다 해도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 들으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죠? 없어요. 마치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다는 것은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어서 내가 말씀을 판단해서 이 말씀은 나한테 맞는 말씀이야, 아니야, 스스로 결정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은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때로는 무겁고 귀에 써도 마땅히 들어야 그 믿음이 바르고 건강한 것이죠. 여러분, 요나 선지자 잘 아시죠? 요나 선지자가 선지자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니느웨 성에 가서 심판과 회개의 말을 전해라, 내 말을 전해라 라는 명령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듣기 싫었어요, 그 말이. 왜냐하면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은요, 이 북이스라엘의 원수거든요. 원수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전할 수 있습니까? 다 싸그리 그냥 냅둬서
죽게 냅두지 왜 나는 못합니다. 난 안 합니다. 난 절대 안 합니다. 하고 여러분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니라 반대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지 않습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요나 자신이 주인이에요.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보내셔서 그 광풍으로 배가 거의 깨질 듯 하니까 제비 뽑아서 요나가 뽑혔어요. 나를 물에 던져라. 던졌어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꾹꾹 삼키잖아요. 그래서 그 배에서 그 물고기 배 안에서 회개를 해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할 니느웨보다 더 악한 놈이 접니다.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니느웨 가서 말씀 전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에게도 요나 선지자와 그리고 이 유다 백성과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내 기준과 상황에 따라서 어떤 말씀은 기쁨으로 받지만 어떤 말씀은 어떻게 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하면서 요나처럼 나만의 다시스로 또 바벨론에 옮겨진 유다 백성들처럼 자꾸만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지금처럼 이 예레미야와 같은 부담이 되는 무거운 말씀을 들으면 설교가 얼른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지금이라도 당장 뛰쳐나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와요.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나를 사랑하셔서 살리시기 위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좀처럼 마음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거짓 선지자들 예언, 곧 돌아갈 것이다, 바벨론은 망할 것이다, 그 말씀만 붙잡고 집도 안 짓고 농사도 안 짓고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대요. 그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절실히 붙잡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 백성의 모습이 내 삶의 고난과 문제 앞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똑같아요. 하지만 결코 포기가 없으신 하나님은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닌 나를 회개시켜 살게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죠?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진노 중에도 결코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노, 이제 막 닥치는 이 진노 중에도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 내 생각이다, 내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물인 참새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참새를 어떻게 하신다 했어요? 그 참새 한 마리도 내가 돌본다. 까마귀와 들에 핀 백합화도 내가 먹이고 입힌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 바 된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평균적으로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약 14만 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4만 개를 다 세신대요. 번호도 먹이실 것 같아요. 오늘은 1번이 빠졌구나. 여러분, 머리털을 다 세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숫자를 다 세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그 세밀한 것까지 하나하나 다 살피시고 아시고 챙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마다 듣기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 듣지 마시고 마음을 열어 듣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회개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